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로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16장에서의 빌립보서의 사역에 이어 동일하게 유럽에서의 사역인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로 시작하고 있어요. 원래 그들은 4명입니다. 바울 일행 4명 중에 이제 빌립보에 의사 누가는 두고 3명으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나갑니다. 그들이는 이 3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이 누가만 두고 3명이 이동을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빌립보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미련 없이 동료 없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발칸반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데살로니가까지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지나쳤던 이 지역을 대략 살펴보면 이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가면서 약 5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의 수도입니다. 또 아볼로니아는 남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암비볼리 넘어서 또 약 한 40km 이상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는 이 아볼로니아 남서쪽에 또 거의 한 60km 이상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대략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남서쪽까지 무려 한 160km 정도를 이동한 셈입니다. 16장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장거리 행로가 거침없이 진행된 데에는 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데에는 이 발칸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이 전초기지로 이 데살로니가의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는 이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육로와 에게에서 다뉴버강으로 이어지는 주요 해로의 연결점에 위치한 마게도니아 제1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가장 우선적인 전도 공약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유명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이 그 지역에 남자 장정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이 빌립보와는 달리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있는 강가에서 마치 회당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회당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늘 가는 곳마다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요.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유대인 여행자들이 유대 전통에 따라 회당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상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외형적으로는 사회적인 규례에 의해서 따르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면서도 평소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새 안식일에 걸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한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서 뜻을 풀어, 이 뜻을 풀어는 헬라어 동사가 활짝 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은 보면 그 양피지 두루마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성경에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된 그런 관람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회당에서는 이 회당을 관리하고 모임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매주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 구약 성경, 그것도 구약 성경 본문을 읽고 회성에게 자, 오늘은 누가 이 말씀을 잘 강론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나와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읽고 강론하기도 하고 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회당장이 읽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이 자원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활짝 펼친 후에 그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을 로마의 제국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함에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를 능히 제압하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빈민 출신이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는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왕이 되려는 그러한 것을 기다렸는데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해를 받았다는 것이 바로 고난당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라면 우리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끝도 죽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질 수 있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고 또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만 한다는 것을 증언한 다음에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한 말씀의 핵심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셔야만 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전하든 요한계시록을 전하든 어디든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지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유대교회로 이미 개종한 헬라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배하는 경건한 이방들일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적지 않은 귀부인. 자, 이 귀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부인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거나 아니면 경건한 헬라인의 사람들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이방인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기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은 지체 없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간 바울과 실라의 추종자가 팬클럽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는 삶에 대해서 이들도 동참하고 함께하며 우리도 앞으로 나도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따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면 귀부인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속주 그 마게도냐의 행정수도였습니다. 이 행정수도였다는 것은 그 도시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유대에는 로마 총독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로마 총독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배계층이 이 도시에 다 몰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이 데살로니가에는 로마 제국의 주된 세금을 면제받는 자유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곳으로 막 모이려고 특히 사업가들이 많이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면제되는 도시는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전쟁 중이지요.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관세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금이 없으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0년 전 데살로니가에도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상인들이 이 각지에서 데살로니가로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요가 넘치는 그러한 곳으로서 마게도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선교길에 고생하면서 아픈 몸으로 약간의 좀 행색이 그렇게 부하지 않고 여유롭지 않게 바울의 이런 행색으로 나타나서 또 여기에 우아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믿으면서 이제 따르게 되면서 이러한 반응을 보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시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주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씌워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생명의 역사를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설교 내용에 시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결과를 보고 바울을 시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강론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떠돌이 여행자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은 늘 멋진 이런 그 옷을 입고 회당장의 옷을 입고 이렇게 멋을 내면서 설교했는데 그들보다 훨씬 옷의 모습도 갖춰지지 않고 또 오랜 여행길에 피곤함과 아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시기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것은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한 것이지요. 그들이 교만에 빠진 것이지요. 사실은 이 교만은 열등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 보면 이 폭동이 막 일어나는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자, 이 우리만 봐도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고 또 자신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만과 열등감은 이 동전, 뭐 집회에도 마찬가지지만 동전이 이 앞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행색이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들보다 이 해당장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주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로 나타나고 결국은 화가 나서 이 화난 그때에서만 그치면 좋은데 심지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묵고 있는 야손의 집을 덮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손의 집에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손과 여기에 바울 일행들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으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니까 대신에 야손과 그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으로 갑니다.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꼭 어떤 야손과 관련된 혈연적인 그런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함께 결속된 신앙의 동지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은 아마 야손의 집에 있다가 야손과 함께 연행된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위협해서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내려고 연행해 가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라는 사람 믿지 말라 하면서 신앙으로도 막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거짓 모함으로 바울 일행을 고소한 말과는 다르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 말이었습니까? 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틀린 말 같지만 맞습니다. 이 말이. 유대 사회 내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원문을 직역하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여기서 정했습니다. Those who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 이렇게 바꾸어서 원문의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외치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여기는 자 반역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임금. 7절에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자, 임금은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오직 황제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큰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하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왜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손이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찾자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야손의 집을 덮친 것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유럽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이 아니고 아시아 사람입니다. 아시아 대륙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살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한 아시아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에게해를 넘어 유럽 대륙으로 진출한 것은 그의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1차 선교처럼 그냥 아시아에 돌고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 유럽까지 진출한 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갔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행정수대인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서 바울 일행은 마치 떠돌이 같았습니다. 지금도 튀르키예까지는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는 국경을 바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유럽입니다. 튀르키예는 그 유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튀르키예는 달러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 그리스를 가면 유로를 더 많이, 달러보다 유로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에 그리스 중에는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까지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장소는 못 가봐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까지는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부터 그 위에 에게해에 이르기까지 밤모섬에 이르기까지는 못 가봐서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그 바울 일행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며칠씩 걸어야 했고 여행 길이나 숲속에서 아마 노숙하는 일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강도가 오지 않을까, 또 짐승이 오지 않을까, 뱀이 오지 않을까 떨면서 그렇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목적지에 도착했었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반갑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늘 부족했던 바울 일행은 어쩌면 이 하다못해 여관 그런데도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에 의해서 또 섬김을 받고 또 데살로니가 와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맞아준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야손도 어떤 사람이라고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로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섬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며칠을 강론했다 그랬죠? 1절에 보면 새 안식일을 강론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새 안식일이면 3주, 한 21일 정도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신약학자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3수가 아니라 적어도 수개월, 이렇게 그들이 따져봤을 때는 한 8개월 가까이를 머물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자 장정 3명이 3주도 긴데 거의 뭐 7, 8개월 동안 이 야손의 집에서 먹고 자고 같이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뭐 친척 친한 친구가 와서 몇 달씩 같이 산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야손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을 기꺼이 제공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보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신약 성경 13편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돌아봐도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준 손길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작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교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섬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야손은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을 베풀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불순한 인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막 떼거리들이 불량배들이 몰려들어서 야손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어난 일들을 보며 이 시기심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까지 다 동원한 것입니다. 이 불량배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어떤 광장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 폭력배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동원한 조폭들과 함께 이 온 도시를 누비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누구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막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폭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
덮친 것입니다. 야손이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의 숙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덮쳤는데 갔을 때 바울 일행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것은 사실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참 사람들이 하는 악의 세력들의 하는 일들은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불의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인데도 시기해서 불의한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역시 혹시나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나보다 좀 잘났으면 잘난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상대의 능력이 나보다 뛰어나거나 업적이 뛰어나면 그것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내 마음 순간 좀 자존심 상한 것 같지만 그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조폭들까지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이 반역 죄인으로 고발했다면 그 반역 죄인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준 야손과 그 집에 있던 형제들 가족 역시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자, 유대인들의 거짓모함에 데살로니가 이 시민들과 통치자들 사이에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은 유대인의 고소에 이 사실 확인 절차도 필요 없이 즉시 혼란에 빠뜨려서 바울 일행과 그들의 이 추종자들에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폭동이나 반역은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방치해두면 그들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이 상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그대로 현혹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통치자들은 이 바울 일행을 볼 때 여기에 정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떠돌이 여행자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을 제공해 주었던 야손과 그들 집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뭘 받고 놓아주었습니까? 이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석금은 좀 돈이라는 개념보다 좀 뭐라 할까요? 그 일종의 서약서, 각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좀 이걸 직역해보면 앞으로는 이제 죄인인 바울과 다시는 상종하지 말라. 만약 바울이 다시 나타나면 즉각 신고해라. 만약 이 약속을 어길 경우 어떤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이 서약서, 각서 형태를 쓰고 이제 풀려난 것입니다.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이 통치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일단 서약서를 써서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이후에 떠납니다. 떠난 후에도 이 정치꾼들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엄청 괴롭혔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사탄이 나를 막았다 이런 표현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간다면 가서 진짜 그들의 믿음도 북돋아주고 하고 싶은데 가면 이 사람들이 또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손을 포함한 많은 형제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2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전후서 2번씩 편지를 써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신앙을 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건면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주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혁명의 종교입니다. 혁명의 종교. 이 기독교가 세계에 들어가면 일부의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지만 또 본문의 유다인처럼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확실히 행동할 때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생활에 큰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피해서 기독교의 윤리를 유럽에까지 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 경제, 정치의 진정한 개혁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계에 나갈 수도 없고 내가 또 경제에 나서서 대표가 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세상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을 만한 사람들로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 내가 발을 딛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운동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